네, 3일 기도의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까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는 절대로 강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올해 계획한 로마서 강론은 2월까지였기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잘 결론 짓는 그런 특별한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오늘 제게 의미 있던 그런 말씀으로 선택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증에 더 가까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어거스틴과 같이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과정에서 펴서 읽어라 하는 아이들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은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이라는 일화도 있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 역시 오늘 본문이 저의 그 회심 과정에서 펼쳐보게 된 본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저랑 비슷한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어거스틴의 그 방탕한 삶,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회심 이러한 과정들이 얼핏 비슷하다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해본 것입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온몸으로 수원서부교회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청소하던 그 종문이는 유학을 가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방탕함을 배우고 방탕함을 즐겼었습니다. 지난 1월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아빠가 1차 세미나 때 한재술 성도님 오셔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가정예배로 키워진 자녀는 사춘기 때 혹 잘못된 길로 나가도 늘 지키고자 하는 그 선이 있다고 말이죠.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교회 밖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었지만 늘 지키고자 하는 그 선은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새롭게 또 깨닫게 되었죠. 갑자기 각 가정의 가정 예배를 잘 세우라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 예배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각 가정의 가정 예배를 잘 세워 가시길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가정 예배 광고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나름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안에서 행했다면 외국에서 지낼 때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야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로도 충분할 수 있겠죠. 여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인 친구가 몇 없어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친구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든 가리지 않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다 같이 그렇게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공유하며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빛 가운데 행하도록 이끌었으면 좋았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고 그것을 멋진 것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멋진 것으로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저는 지키고자 하는 선이 늘 있었지만 그것이 늘 무너지고 조금씩 선을 새롭게 긋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보다 더 방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탕한 길에서 늘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낙심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위해 늘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바닥을 치는 그런 위기의 시간에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방탕한 삶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금 그 방탕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의 위기를 겪고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충분히 마음을 돌이킬 여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에서 떠나지 못하던 제게 큰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다가 깰 때이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입니다. 이어서 12절 표현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즉 종말론에 대한 표현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것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는 표현은 같은 말이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며 낮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것,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방탕함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곧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오히려 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시 태국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작은 방을 얻어서 혼자 자취하며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죠. 당시 제가 들었던 말씀은 사실 로마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본문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제게 당장에 일어날 일로 순간 느껴졌고 제게는 정말 큰 위기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새벽기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 및 모임에는 다 참석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발버둥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 교회로 출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서울 해화동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동순교회라는 이름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그 교회 광고를 보고 어떤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도 모임에도 참석했었는데요. 그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뭐 화요기도조, 뭐 목요기도조 등과 같은 그런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처음 보는 젊은 청년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오니까 권사님들도 당황하셨었겠죠. 그래서 그 모임은 한번 가보고 분위기상 뭔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부터 안 가기는 했습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연히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진짜 너희도 정신 바짝 차려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제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는 제게 예수쟁이라며 비웃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역시 저거 이상한 이단에 빠진 것 같은데 하면서 오히려 저를 반대로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좀 몸이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하루 빼고 푹 쉬고자 핸드폰에 알람도 끄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날 꿈을 꿨는데요. 물론 우리는 매일 꿈을 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서 기억을 못할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이기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꿈 이야기는 사실 조심스럽게 해야 하죠. 요셉처럼 팔려가지 않으려면 말이죠. 어쨌든 꿈에 대해서 계속 말하겠습니다. 꿈에서 어떤 존재가 환하게 빛나는 옷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어떤 옷이었어요. 그 옷을 제게 입혀주시는 듯 하다가 귀에서 정말 굉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제가 살고 있던 그 방은 구조상 밖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평소에. 제가 다른 어떤 소리를 듣고 착각해서 놀라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제 귀에 정확하고 크게 들리는 음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그 큰 소리를 듣고 놀라서 제 빠른 심장 박동을 스스로 느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4시 50분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새벽기도로 갔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꿈의 그 장면이 자꾸 신경에 쓰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꿈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꿈을 기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꿈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꿈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생생한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상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빠르게 도움을 받고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터넷 검색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방법이 사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뭐 연락하는 목사님도 없었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자취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고자 했던 것은 뭐 꿈의 해석이 아니라 그냥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시작했던 것이죠. 인터넷에 생각나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빛, 옷, 일어나라 등 그때 검색한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보여주세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지 잘 몰랐죠. 저는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 구석구석 누비며 옷으로 교회 청소만 할 줄 알았지 사실 성경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주셨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신하며 성경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조롱을 받던 그 말, 예수님께서 곧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에 오히려 더욱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걸었던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침에 뭔가 바쁘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주말이 되면 아침까지 술에 취해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아침부터 길을 걸으며 우는 그런 모습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었겠죠. 오히려 제가 아침까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보였었겠죠. 아니면 여친에게 차여가지고 우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제게 참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이 길 걸으면서 흐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즐거운 줄 알고 술에 취해 방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참된 희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때의 그 마음이 사실 서서히 사라져가고 다시 이 시대를 본받아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시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완전히 그 예전의 방탕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거나 술을 먹고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고대하지 않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단지 이것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술은 입에도 대보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딱히 방탕이라는 단어와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음란이나 호색이나 거리가 먼 분들도 있으실 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자는 일, 밤에 하는 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거예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녀석 남부럽지 않은 명문 대학에 보냈다는 것입니까?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그런 자식을 잘 보냈다는 것입니까?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을 굉장히 불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일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어떤 옷인지 어떻게 입는 건지 저도 궁금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앞서 9절에서 보면은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옷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기에 그 사람이 경찰인 줄 압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기에 그 사람이 학생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복장을 보고 이에 합당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군복무를 전투 경찰로 했었는데요. 경찰 복장을 입고 지역 방범 순찰을 도는 일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범 순찰을 돌고 있는데 덩치 좋은 어떤 건강한 남성이 술에 취한 것인지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길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옷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 경찰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남성을 제압할 권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덩치 큰 그 남성이 두려워서는 아니지만 물론 조금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아 있었겠지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못 시비가 이분하고 붙으면은 제 군 생활만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전으로 경찰 직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보고하고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전으로 직원에게 연락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를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난동을 부리는 그 남성에게 가서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했더니 그 남성은 제가 정경인 줄 알고 야 정경 네가 어쩔 건데 하며 제 그 난감한 상황을 그 복잡한 심정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경찰 직원이 도착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그 후로는 방범 순찰이 두려워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일단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보고 제게 기대하는 바가 생기니 말이죠. 그런 상황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제가 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빛은 굉장히 찬란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동시에 굉장히 큰 영광인 것입니다. 또 갑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상황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문제없이 그냥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둠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은 정말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세상에 낮이 가까이 왔으므로,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세상은 가장 어두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제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단에 빠졌다는 말을 듣게 되겠죠.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종말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며 어둠과 싸우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가치관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특별한 경험은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꿈에 의미가 부여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경험이 제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드는 믿음의 계기가 되기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조롱의 말로 예수쟁이, 이단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긴박감이 나에게 사라지고 이 시대를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징조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